여성교회 은혜로운 찬양, 힘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이 봄바람이 무슨 바람일까요? 생명의 바람입니다. 많은 것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바람, 이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여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치열하게 살았던 삶도 있을 테고, 여전히 마음의 불편함과 여전히 마음의 원망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예배 현장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상황이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요나서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것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요나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이 요나가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강한 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열왕기하를 보면 당시 시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하였던, 마치 선지자 사무엘처럼 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하였던 선지자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숨 걸고 선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당시에 제사장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한 세대에 한 명 내지 두 명, 제사장에 비하면 극히 소수인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선지자들의 활동과 선지자들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가 요나인데, 그때 당시에 요나가 선포하였던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요나는 이 이스라엘이 영적 전쟁이나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였어요. 근데 그 말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되고 그 국토는 점점점 넓어지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요나의 입지가 얼마나 단단해졌겠어요. 왕과 신하들로부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존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펼쳐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왕과 신하들은 존경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은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악한 세대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요나 선지자는 나라의 강대국, 부국에 대하여, 번성에 대하여 선포한 애국주의자였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였던 것처럼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움을. 근데 요나 선지자는 계속해서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요나가 승리의 메시지를 증거하였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이죠. 그 일들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였던 요나는 상당히 사역에
보람이 컸을 것입니다. 기쁨도 배가가 되었을 테고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았고 눈으로도 보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요나도 민족의 모든 국민들도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선포한 메시지대로 그대로 펼쳐졌던 시절의 요나를 보면 단 한순간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나서를 읽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 오히려 요나를 인정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였던 왕과 신하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 니느웨와 다시스는 극과 극이에요. 무려 5배나 되는 먼 곳입니다. 그 머나먼 여정을 가는 내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은 다시스로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의 밥이 되기도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더 멀리 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요나의 삶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의 삶은 순종의 삶보다 몇 배다 어려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인생이었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인생이었더라면 불순종의 삶으로 통하여서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인 것을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요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마치 더 멀리 가고자 하였던 피해 다니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요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니느웨에서 저 멀리 5배나 되는 다시스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를 보세요. 다시스를 향하는 이 배,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요나를 붙잡으니까 제 아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선장이라 할지라도 선원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죽게 되었으니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제비를 뽑아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요나가 자신 때문에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자신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으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요나가 어떤 자였는지,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자이고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지자이지만은 당시 그의 메시지는, 그의 행동, 모든 것들은 영향력이 있었던 요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고, 말씀을 보면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요나의 인생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닥에까지 내려가게 될 때에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피부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이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인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고, 그리고 그 깊은 바닥 밑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이나 선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의 제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많은 이들은 요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구나 바다에 던져진 지 얼마 안 돼서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었을 때에 안타깝지만 요나는 죽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이것이 눈으로 바라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나의 이성적인 눈으로 아무리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미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는 이젠 죽었다, 요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세상의 눈으로, 내 이성의, 내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도 샘이 솟게 하시는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폭풍을 일게 만들기도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펼치실 놀라운 은혜들을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를 보세요. 이젠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요나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폭풍을 일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신 이유는 요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나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을 일게 하시기도 하시고, 폭풍을 통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멈추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살리신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서 폭풍을 일게 하셨다.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로 요나를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요나가 불순종의 마음으로 더 멀리 가는 그 요나의
발목을 붙잡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큰 폭풍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인생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퍼포먼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요나의 발목을 붙잡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저 멀리 피하면 피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요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는 큰 폭풍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는다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이 요나를 삼키면서 요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무모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일들을 마귀는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요. 더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도록, 그것이 마귀의 속셈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폭풍을 통해서라도,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발목을 붙잡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폭풍이 하나님의 무모한 열심입니까? 큰 물고기가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가장 힘썼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거두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요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폭풍을,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 방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우리의 뜻과는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번성케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하지만 요나서를 통하여 이것이 또 다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런 폭풍을 만날 때에,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인생의 큰 물고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피해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 때문에 폭풍을 일게 하고 자신 때문에 이 재앙 같은 일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고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순간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을 있었다고 해요. 무려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기도하기 시작했고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 요나의 예전에 뜨거웠던 전성기였던 그 견고한 믿음이 다시금 꿈틀꿈틀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멈추었던 기도가 바로 이 가장 밑바닥에서 3일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시금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까? 폭풍을 만나는 그 험난한 시간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몸이 쏠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악조건 상황 속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회복과 그 순간 치유와 그 순간 믿음이 꿈틀꿈틀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늘 요나처럼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평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순간 멈추게 될 수도 있어요. 기도를 시작했지만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 뱃속에서부터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성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간절하게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처럼 최선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요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누구도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요나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동전 뒤집듯이 한순간에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요나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괜히 3일만 겪으면 끝나는, 아니면 더 빨리 어려움이 끝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하루 연장하지 마시고 일주일 연장하지 마시고 한 달 연장하지 마시고 몇 년 연장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빨리 끝내는 것이 은혜일 것이에요. 어려움의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하루 속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호흡하는 거와 똑같이 기도를 연결시키지만은 기도는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간절하게 처절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던 요나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다. 기도했다라면 의심하지 마십시다. 기도를 시작했다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잡다한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기도하다가 다른 분주한 일들을 하다가도 우리는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 최선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최선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함이 있으신 거죠. 정말 이 문제의 회복, 내 인생의 역전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하지? 기도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고 그 승리를 얻기 위하여 내 믿음대로 펼쳐지고 응답을 받기 위하여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의심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였지만은 어느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 어느 순간에 성령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골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눈에 아무리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계속해서 차올라야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누릴 축복, 내게 주시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요나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요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민족, 열방,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나가 회복이 된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오늘 요나가 의심 속에서, 불안 속에서, 불순종 속에서 머물러 있는 요나가 아니라 물속의 뱃속에서부터 기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심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꼭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